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회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사랑 나눔 바자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어제 이렇게 뵈니까 이 주변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거나 또 신앙생활에 고민이 많은 분들이 교회 마당의 뜰을 밟고 지역에 조금 더 존재의 의미가 있는 교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시간이 되어서 참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서 장로님 기도처럼 항상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교회, 정말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고요. 어제 못 오신 분들 이제 어제 바자회 또 끝나고 또 물품이 다 있진 않지만 이제 같이 참여해 주실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면 로뎀 쉼터에 가면 있으니까 구입해 주시면 우리 서대문구 지역에 있는 생활에 어려운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랑 동역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자녀들 교육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모든 귀한 일들에 함께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늘 주 안에서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 복을 빌어 주었어요. 나 자신의 상황으로는 지금 누군가를 위로하고 사랑을 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오히려 내가 더 힘든데 나보다 덜 힘든 사람에게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이 바로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향해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를 축복기도라고 말해요. 대표적인 축복기도가 몇 군데 있는데 우리 유다서 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런 축복의 기도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의 편지의 마지막에 이와 같은 축복의 기도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보아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그리고 앞서 읽은 유다서 1장, 히브리서 13장을 소위 신약의 세 가지 축복기도라고 합니다. 이런 축복기도들을 보면 대부분 그 해당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기도의 일종의 별명이라고 한다면 뜨거운 안녕, 사랑의 인사.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 이런 축복의 기도가 서로에게 가장 뜨거운 인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편지를 쓸 때 편지 마지막에 뭐라고 쓰죠? 요즘 편지 안 쓰셨죠? 네. 요즘 편지 쓸 일도 없고 뭐 고지서만 잔뜩 받는 것 같은데 편지의 마지막에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보통 씁니까? 그럼 이만 줄일게 뭐 다시 만난 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오글거려 갖고 네. 배워요. 첫인사는 어떻게 한다 뭐 계절도 좀 넣고 아마 장로님들도 아마 대표 기도하실 때 나름대로의 그 기도 형식이 있을 거예요. 가을이니까 가을 얘기를 좀 넣을까? 뭐 끝날 땐 어떻게 마칠까? 이 기도도 일종의 편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축복의 기도,
뜨거운 안녕, 사랑의 인사, 모든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한 그럼 이만 줄일게라는 단순한 끝인사라기보단 그들의 영적인 결핍과 갈급함을 채우고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한다라는 당부와 권면이 이 마지막 인사와 축복 기도에 담겨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수많은 권면들을 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 논쟁이 되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기도 했고, 거기에 반대편에 서 있었던 의견이 있는 분들은 좀 마음이 언짢기도 했겠죠. 내가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져 있는 자들을 세우고 넘어져 있는 교회를 세우고 또 마음에 상심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 든든히 서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랑의 권면들을 해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이 무엇일까? 우리 11절에는 그와 같은 권면이 한 5가지 정도로 나타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있는 모든 말씀을 압축한다면 이 고린도후서 13장 11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첫 번째 사랑의 권면은 형제들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과 시험 위에서 주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 있으려면 오직 기뻐하라. 본문이 말하는 기뻐하라는 의미는 그냥 마냥 하하호호 웃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태동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회개죠, 회개. 바울은 자신들의 죄들을 그대로 묻어주면 어떤 기쁨도 그 안에 없다는 것을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늘 말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원초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 문을 여는, 기쁨의 문을 여는 첫 시작은 언제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 죄를 고백할 때 그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용서의 확신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그냥 내 아이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마냥 기뻐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작엔 언제나 내 안에 있는 묵은 죄를 회개하고 찾아오는 기쁨임을 기억하고 회개의 기쁨의 문을 담대하게 열어가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시작된 마음에 그 돌같이 굳어진 딱딱한 마음에 개간이 시작됩니다. 회개가 시작된 마음밭에 객토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체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한 사랑의 권면으로 온전하게 되라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이 온전하게 되라는 것은 온전함의 목표를 두라. 영어 성경에는 aim to perfection이라고 얘기해요. aim이라는 건 이제 총 쏠 때 이게 조준하는 그런 것을 aim이라고 하죠. 목표를 두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어질러지고 싸움이 많았는지에 대해서 전후서에서 계속 말해요. 너희 안에 지금 목표를 잃어버렸다. 너희가 교회로서 왜 모여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 목표, 표대를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무질서하고 서로 간에 싸움이 많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목표를 정해줘요. 온전하게 되는데 목표를 두어라. 왜 온전하게 되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아도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면 될수록 이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알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너희는 온전함을 목표로 두고 살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이 양쪽의 균형이 모두 다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함이 될 때 세상 풍파에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의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한 세 번째 사랑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로를 너희는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위로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위로를 받으라라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만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내 마음 위로해줘라면서 위로의 말들을 긁어 모으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원초적인 위로는 하나님 말씀이며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만 너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말로는 위로 같지만 잠시 마음을 읽고 스쳐 지나가는 감정적인 말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귀를 막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로 보였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들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서로 간에 불필요한 파워게임이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위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살기보다 오히려 내 말을 더 많이 해서 누군가로부터 항복을 얻어내는 그런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저마다의 마음들이 많이 날카로워져 있었다라고 말해요. 오늘날 세상에서 그 사람들 말을 가장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을 얘기한다면 저는 그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목사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목사지만, 왜냐하면 이 목회자들은 어딜 가든 내가 자꾸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된다, 권면해야 된다, 계몽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힘을 북돋아줘야 된다. 근데 그러다 보니 정작 목회자 본인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마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듣는 위로함이 넘치지 않고 그냥 계속 말만 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 오히려 듣지 않는 외골수 같은 사람이 되기 딱 좋은 게 목회자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근데 비단 목회자뿐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어떤 분야에 되게 전문적인 지식이 더욱더 날카롭게 되어질수록, 우리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어떤 곳에서의 지식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귀담아 듣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귀담아 들으라는 얘기를 더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귀담아 들을 것을 두 가지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너희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에 연약한 성도들로부터 들려오는, 성제 자매로부터 들려오는 말들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누군가를 위로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위로하지만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채널이 하나 더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것에 귀를 닫고 있다면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는 점점 더 불필요한 긴장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위로를 받되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귀를 활짝 열고 신앙생활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네 번째로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어딜 가나 공동체가 분열과 분쟁, 서로 간의 이견이 많은 공동체일수록 뭘 하더라도 어떤 이 키워드를 항상 앞에 붙여요. 한마음이라는 단어예요. 한마음. 한마음 단합대회, 한마음 수련회. 네, 한마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붙이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대요. 한마음이 아니래요. 그래서 언젠간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한마음 한마음 그렇게 많이 붙인대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옛날 교회 뭘 보다 보니까 우리 교회 옛날 체육대회 했는데 한마음 체육대회더라고요. 얼마나 한마음이 되고 싶었으면 거기에 그런 한마음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한 한마음은 그런데 그냥 같은 의견으로 모인 것을 한마음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바벨탑도 한마음으로 지었습니다. 한마음으로 같이 지었어요. 성경은 한마음이 중요한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바라보며 한마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마음이 되는 것, 하나의 복음으로 한마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의 비전, 하나의 사명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고 뛰는 것.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열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향의 힘을 다 합쳐보면 0이나 마이너스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상 유혹에 속지 않는 교회와 성도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11절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5번째 권면은 서로 평안하라, 평안을 빌어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마음을 같이 할 때 자연스럽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기쁨이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로마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로마서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동해보복, 내가 받은 해를 상대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지탄을 받거나 그런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쪽 뺨 맞으면 이쪽 뺨 돌려대라 라고 얘기하는 건 당시의 상식을 초월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거든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괜히 공연히 칼을 손에 쥔 자가 되지 말아라.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할 수 있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이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 쓰러지지 않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한 이러한 5가지 권면에 순종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고 또 주님 안에서 말씀하신 이러한 권면들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비로소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전까지 서로 다투었던 그런 논쟁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던 너희들의 공동체 가운데 비로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교회 공동체를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끈은 바로 사랑과 평강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괄호에 그렇게 써 있었죠. 사랑은 아가페라고 써져 있어요.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죠? 여러분, 아가페란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가페는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소위 신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피조물을 향해 주실 수 있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가페가 뭐냐고 물으면 그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께 설명하시면 돼요. 사랑과 평강을 준대요. 이 평강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우린 히브리어로 더 잘 알고 있어요. 샬롬.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란 말씀은 신적 사랑인 아가페와, 그리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없는 사랑, 아가페와 샬롬이 그와 같은 겉면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함께 할 것이다. 즉 그리스도 예수가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건 뭐 나이도 아니고 학식도 아니고 취미도 아니에요. 출신, 지역 출신은 더더욱 아니죠. 제가 한번 조사해 볼까 했어요. 우리 교회 지역 출신이 어떻게 되나, 어느 쪽 사람들이 많나 확인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랑과 평강을 얻으려면 앞서 말한 기뻐해라, 온전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이와 같은 권면에 순종할 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죠? 성경은 11절의 뒤에 이렇게 말해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 표현이 단지 그냥 편지 끝날 때 안녕히 계세요라는 끝말일까요? 다른 성경에 봐도 이 부분들이 몇 군데에서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16장, 로마 교회를 향한 마지막 인사를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고린도 전서의 편지가 끝날 때에도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베드로전서에서도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목사님 최근의 설교에서 거룩한 입맞춤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제가 그대로 인용해 봤는데, 교회 공동체에는 시대의 상식과 공동체의 문화에 맞는 적절한 사랑 표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족적 사랑입니다. 단,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성적인 입맞춤을 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며, 존경과 경외를 담아 전하는 것은 공동체에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난하는 것은 필요하되 우리의 개인적인 잘못된 왜곡된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서로 무난하는 것은 반드시 공동체에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방식은 이 성경이 쓰여지던 때에 고대 근동의 지극히 당연한 인사의 문화였어요. 뭐 어릴 때 이렇게 애들 동화책 같은 거 보면 뭐 각 나라의 인사법, 뭐 유치원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뭐 아실 거예요. 뭐 에스키모인들은 코를 비비면서 인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는 신분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뺨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했어요. 신분이가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나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이 이제 손을 내밀면 그 손에다가 이제 입을 맞추거나 아니면 무릎이나 발등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이 당대의 인사 문화였어요. 교회 안에서도 당시에 이런 인사가 그 시대의 상식이었으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인사했던 것이죠. 우리나라 지금 현대 시대로 적용된다면 어떤 게 우리의 상식적인 인사죠, 보통? 네, 뭐 목례를 하거나 아니면 신체 접촉에 있어서 기본적인 상식적인 인사는 뭐 악수 정도가 될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다는 권면은 입을 맞추되 시대의 상식 가운데 인사를 하되, 다만 그 안에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인사하지 말 것을,
그리스도 안에 거룩함을 지키면서 서로가 인사할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어느 누구와 차별 없이 모든 이들과 함께 문안하라. 특히 문안하라는 말씀 앞엔 모두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붙어 있어요. 어느 누구와 예외 없이 함께 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함께 나누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저는 예배가 끝나면 아마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동안 저 뒤쪽으로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려고 미리 나가서 기다리고 있겠죠. 예배 후에 나오시는 성도님들과의 오늘날 이 시대의 거룩한 입맞춤이라면 악수나 목례가 될 거예요. 잠시 잡은 그 손에서 그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전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을 서로 나눕니다. 인사 전후의 짧은 눈인사로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격려하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 뒤를 돌아보시면 뒤에 이게 저는 저 문을 보면 항상 초콜릿이 생각나거든요. 네, 초콜릿 모양의 이렇게 문이 있어요. 예, 저 네 개의 문으로 마치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듯이 쫙 물줄기가 있어요. 그리고 2층, 중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저 뒤에 계단, 좁은 계단으로 이제 천천히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류는 제 뒤로 지나가시는 분들이세요. 제 뒤로 바로 이제 엘리베이터로 이제 직행하는 가장 빠른 길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저 두 번째 문으로 제 코앞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세 번째 문에서 한 2, 3m 정도 거리에서 인사를 할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고, 네 번째 문의 분들은 중층에서 내려오시는 분들과 함께 합해져서 이제 식당으로 가시거나 집으로 가십니다. 저는 두 가지 고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디서 인사하는지 아시죠? 네. 만약에 다른 문에서 제가 인사하면 교회가 무너질까? 왜냐하면 저는 특정 성도님들하고만 평생 인사를 하거든요. 다른 문에서 인사를 하면 큰일 나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여자 성도님들과 악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에 남자 성도님들이 쭉 나오시는데 제가 이제 악수를 쭉 했어요. 여자 성도님이 나오시는데 제가 손을 딱 이렇게 넣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엄청 불쾌해하셨어요. 아니, 목회자가 성도로서 인사, 뭐 우리가 껴안는 것도 아니고 악수를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냐 그러시면서 다음 주가 됐어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제 앞에 와서 손을 딱 내미시더라고요. 나는 성도로서 목회자와 인사하고 싶다고. 주변에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보셨거든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몇몇 성도님이 목사님 65세 이상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말씀의 의도가 뭔지는 알아요. 의도가 뭔지는 아는데 좀 걱정이 되긴 했어요. 이게 그 해당 성도님들의 저는 되게 여성성을 좀 해치는 발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그 말씀을 들으셨으면 되게 좀 속상하셨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64세는 안 되는데 65세부터 갑자기 괜찮아지는 이유는 뭘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핵심은 뭐냐? 어떤 성도님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공공재라고. 예, 어떤 특정 성도만 소유하는 사적 재화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공공재라고, 돌려달라고.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핵심은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더 인사하고 문안하고 서로의 삶을 더 많이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두가 되시길 저는 기도합니다. 예배당 오셨는데 단 한 명의 성도도 나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슬퍼요. 맨날 인사하는 분들끼리만 인사, 충분해요. 인사 뭐 한 40년 인사했으면 이제 더 인사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잠깐 가서 웃어주면서 아유 교회 오셨어요? 한 주 잘 보내셨어요? 그 한마디가
엄청난 좌절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잠깐 가서 손 한번 잡아주시고, 어르신 이번 한 주 건강하세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것 같은데 늘 건강하세요. 교회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은 저는 사역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랑 나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면 그 사랑을 나누는 역할들의 선봉장에 서시면 교회는 변합니다. 공동체는 저절로 마음이 같아지고 저절로 온전함을 목표로 삼게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내 성정을 거슬러서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며 순종하는 이들에게 바울을 통해 복을 선언하세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내가 입으로 어디서 많이 얘기한 적은 없지만 귀로는 수백 수천 번 들은 말씀이 이 1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디서 뭐 자주 하시나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누군가에게 가서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마음, 다만 이제 공중의 예배에서 목회자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성도님들에게 축복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성전을 떠나가기 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축복의 기도 앞에 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도 다시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라고 축복의 기도는 시작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린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지요. 눈물이 흐르고 기뻐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죠. 또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라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로 인해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동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긍휼의 여김의 절정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신다 말씀하시죠. 교통이란 말은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영적인 소통, 성도의 교제,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종들만이 누릴 수 있는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의 마침때에 드려지는 축복 기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귀를 많이 여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귀를 기울이며 위로를 받고 온전케 되며 기뻐하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